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기의 저자는 제사장이며 성경학자였던 에스라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시기에 이 책을 기록하였으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 번영했고 불충했을 때 징계받았다는 역사를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역대하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이 솔로몬 시대, 두 번째 부분이 유다 열왕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명령하여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회중과 나아가서 그 놋제단에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길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을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에게 병거와 마병이 많았고 은금과 백향목이 흔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나라의 리더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환대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1964년에 한국은 월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하여서 미국과 함께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965년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자 미국은 한국 대통령을 피로 맺은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크게 환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내외 백악관과 행정부의 참모들, 이들이 밖으로 나와 한국 대통령을 맞이했고 미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일렬로 서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영했으며 한국 대통령이 숙소로 갈 때는 미국 대통령이 함께 카퍼레이드를 했고 워싱턴 DC 시민들이 길에서 환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양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담아서 하나님을 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존경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였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함께 할렐루야 주께서 통치하시는도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슴을 떨리게 하는 감동적이고 장엄한 광경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수준까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보드는 백만장자의 아들이었는데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이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무슬림 선교로 방향을 잡고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공부하던 중 척추 뇌막염에 걸려 1913년 25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성경책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글자와 그것을 적었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김없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선교단체에 후원한 뒤에 적었고, 후퇴 없이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것을 거부한 뒤에 적었고, 후회 없이 이것은 이 글자는 죽기 직전 적었습니다. 이같이 보드는 가진 재물, 가지고 있는 기회,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전부를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런 보든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어린 청년의 열정을 품고 난 주께 다 드리겠다. 이런 그 헌신을 1000마리의 번제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이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주께 드리겠다 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윌리엄 보든, 솔로몬과 같은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나에게 과연 주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것 챙기려는 마음만 가득한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제대로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제대로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라. 왜 이랬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에 세계 사법 정의 프로젝트라는 기관이 140개국의 법치, 정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법치가 이루어지느냐 조사한 결과 최하위 국가로 베네수엘라, 그 다음이 캄보디아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무려 680만 명의 국민이 이 나라에선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자신의 조국을 떠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성매매가 빈번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공정한 재판이 사라진 국가는 인간이 가진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고 점점 인간이 살기 힘든 곳이 되어 갑니다. 이런 까닭에 당시 사법권을 가졌던 왕이 재판을 공정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평안하게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담긴 소원이었고 하나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원했던 솔로몬이 부와 존귀와 영광까지 받은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법칙이 실제로 이루어진 예화에 해당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성을 다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위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존경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순종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